세팅 성교 보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CMF에서 성교 다녀오신 팀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이제 성교지하고 성교사님 인연이 있어가지고 다녀오신 분도 있고 병원에서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은 다양하게 또 이렇게 국내 해외 성교를 다녀오신 분들, 봉사활동 다녀오신 분들 우리가 한번 그 경험담을 또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사명들을 또 우리가 또 이 시간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팀, 우리 인도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PPT 열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6년 CF에서 간 인도 아우리지 간 최성민, 이은성입니다. 네, PPT 슬라이드가 많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도팀은 이렇게 간사님과 총무 2명과 그리고 선교사 1분, 누가쌤들 18명, 그리고 학생 28명으로 여기 2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인도팀의 여정은 이제 예상치 못해서 비행기가 3일 결항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진료사역과 아브라, 자이프를 탐방하고 그 뒤에는 이제 기차 타면서 나눔하고 광명에서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인도팀 사진이고요. 처음으로는 이제 인도팀은 무엇인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인도팀은 예배팀이다. 왜냐, 이제 아침마다 기도회로 이제 예배를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인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도중에도 계속 찬양을 불러가지고 끊임없는 찬양까지도 부르는 너무나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회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는 이제 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예배를 매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찬양을 하고 저도 이제 인도팀에서 찬양팀에 맡아가지고 이제 기타와 거의 한 몸이 되어서 2주 동안 계속 지냈는데 계속 기타를 치고 여기는 이제 버스 안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네, 계속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계속 보실 수 있고요. 찬양을 계속 부르고 광야에서도 부르고 네, 그렇습니다. 진료의 사역 부분인데요. 저희가 원래 2주 중에서 첫째 주 월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진료 사역 예정돼 있었는데 비행기 결항돼가지고 3일 중에 수요일 하루만 진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진료 사역했고 네, 그래서 퍼트는 예진이랑 이제 진료 약초과 구강교육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했고 총 3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작은 교회랑 슬럼가로 가서 진료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진 파트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이제 대상자들 오신 분들한테 주소 파악하고 간단한 건강 상태 파악했고요. 이제 진료사역은 의사쌤들이 주로 진행하셔서 이제 이렇게 진행했고 약처하고 이제 여기서는 약 제조 진료 그 의사쌤들이 해주시면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언제 약 먹어야 되는지를 힌디어랑 영어로 통역해서 교육하는 걸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소도포랑 구강교육도 학생들이 이제 양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형 가지고 이제 칫솔 주면서 영어랑 힌디어로 이제 교육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저희의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고 세 팀 중에 한 팀은 한의사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한의 진료도 같이 진행했는데 제가 이 팀을 속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들은 바로는 그냥 이제 반응이 한의 진료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진료를 했고 저는 여기 갔었는데 저는 정말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짧게만 나눔을 하면 진료사역은 저는 사실 성기랑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료사역 동안 느낀 점은 인간의 한계로는 뭔가 이들에게 하루나 이틀의 진료와 사역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오히려 이제 다른 우상들이 펼친 이 인도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교회가 그 자기 고향에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자신의 고향에 이 작은 교회를 세운 목사님 그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었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고 참 진리라고 고백하는 한 청년의 고백 등을 통해서 저의 한국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사실 영상인데 지금 영상 재생이 안 돼서 같이 손을 잡고 각자의 언어로 다른 찬양을 부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행복했고 이제 함께 같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사실 문화탐방을 했는데요. 1주차는 아브라랑 자이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지마을 가서 체험 재능팀끼리도 사진을 찍었고요. 네, 이렇게 타지마을에 갔고 이제 여행 중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랑도 막 대화를 막 하면서 인도 땅의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 강원길이도 사진을 남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이프 하우마이라는 곳과 이제 안달코스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기차를 타고 조금 멀리 있는 자이살메르라는 사막에 있는 도시로 이동했는데요. 그래서 앞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설교 주제 본문이 여호수아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이 자이살메르라는 토트가 이제 요새예요. 그래서 이 요새를 좀 둘러보고 그 안에를 이제 구경하면서 좀 그 여리소 고성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광야에 다녀와서는 네, 포스 탐방 이렇게 하고 호수도 다녀왔고 이렇게 네, 잘 관광도 잘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는 광야로 떠났습니다. 1시간 동안, 집회차를 1시간 동안 타고 이어서 낙타를 1시간 동안 타며 점점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낙타 떨기나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보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낙타 서파리 사진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막이었는데요. 다들 신나게 놀고 지쳐서 누운 상태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어린 양을 도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양을 눕히니 양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가만히 정없이 죽었습니다. 이를 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으로 라면 스프를 넣은 양고기탕을 먹었습니다. 하늘이 그려진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탄도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저렇게 찬양도 불렀습니다. 사막의 밤에서도 저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떨기나무는 짧았지만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저희는 광야를 지나가를 불렀습니다. 이때 한 인도 사람이 깡통으로 박자도 맞춰줬습니다. 그 컸던 불씨가 사그라들 때까지 저희는 끝없이 각자 만난 하나님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어느새 해도 떴습니다. 자이살메르를 오고 가는 기차를 탈 때 17시간 정도 걸렸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황혼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깊은 밤까지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누워서도 했습니다. 새벽이 되고 해가 뜰 때까지 나눔을 했습니다. 음식은 사실 거의 강사님이 만들어주신 전설의 볶음밥과 한국 반찬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먹었던 라면과 비빔밥은 정말 잊지 못할 맛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자유시간에는 조끼리 시내 같은 곳을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로마서 통곡 모임을 만들어 따로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숙소가 바뀔 때도 기차를 기다리면서도 로마서를 읽으며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번 인도팀에 특별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바로 며칠 후부터 숙소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을 했다는 것과 마침 일정 중에 생일자가 2명이나 있었던 것, 그리고 거대한 6명이 최대 4명만 탈 수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서 30분간 갇혔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에 지내면서 막연함과 애통함 등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돌아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인도팀은 하나님 안에서 솔직해지려고 하고 더 닮아가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기대하지도 않은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 일로
저에게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만큼은 받은 사랑 그 이상으로 더 사랑하고 싶은 용기가 들 정도였습니다. 또한 인도팀 사람들은 그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끝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민과 질문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더 깊은 사랑과 세상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소감을 나누자면 저는 인도를 가게 된 계기는 인도라는 나라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나라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서 케냐라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다른 선교지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인도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2주 정도 있는 동안 인도에서 여러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진료하는 날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진료를 받고 약을 받은 인도분들의 미소가 우리가 작은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제 설교 말씀에서는 임성재 강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내일 밤과 아침에 제 설교를 하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고난과 또한 많은 그러한 일정이 있었는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그때 많이 깨닫게 되고, 그것 또한 제 삶 가운데서 저도 이 광야에 이제 일생을 살면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사명감을 향해 가는 길에 많은 위로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통해 경건함을 더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인도팀은 저에게 일상에서 완전히 본격적으로 벗어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팀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매일의 예배와 강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와 임성재 원사님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도팀에 가기 전 저의 상태는 지난 학기를 거치며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개인 경관이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저의 삶의 것들을 제가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러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팀에서의 수많은 교제를 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의 삶에 가장 맞게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저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광야에 하루 정도 있으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시키시고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의 찐 광야는 현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강과 취준을 앞둔 상태에서 당시에 또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길이 저의 길이 맞는지도, 또 내가 이 일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수없이 이 백성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용서하셨고 결국은 몰아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삶에서도 제가 또다시 무너지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만들어서라도 저를 인도하실 거라 확실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생겼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과 학기와 실습을 다시 시작하며 저의 걱정처럼 개인 경관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취준 공부가 예정된 상황에서 저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전보다는 평안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도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소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영상이 이제 광야에서 찍은 2017 인도팀으로 오세요라는 영상인데 안 나와가지고 저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인도팀 또는 그 외의 선교팀을 다녀오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인도팀에서 간사님께서 매 설교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에서 마무리로 넣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강원 지체분들과 타 캠퍼스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인도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팀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CMF를 통해서 간 건 아니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많은 분들 통해서 다녀오신 두 분을 이제 소개합니다. 먼저 차연자를 먼저죠. 네, 방글라데시 두 팀 있는데 차연자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세계 방글라데시라는 주제로 이제 의료 선교 발표를 할 연세원주 간호대학 4학년 류차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 목차는 제가 그 방글라데시 찔마리랑 올리브리라는 지역으로 다녀와서 그 지역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그리고 영상을 제가 만든 게 있어서 그걸 시청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눔과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글라데시 이제 제가 간 곳은 찔마리라는 지역인데 방글라데시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카가 수도고 찔마리랑 올리브는 정말 저 북쪽에 쿨리그란 주라는 데 있고 수도에서는 400여 킬로미터로 떨어진 곳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갈 때도 태국 경유해서 방글라데시 다카 공항에 도착을 해서 다카 안에서도 또 안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서 총 3번의 비행기를 1박 2일로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버스를 3시간을 또 타고 들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좀 힘든 여정의 곳입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는 이제 강 폐전물로 이루어진 선지형이 75%를 차지를 해서 그래서 다들 이제 그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홍수 피해가 되게 작고 그리고 방글라데시 내에서도 되게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는 벵갈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 인구수는 이 찔마리 인구수는 아니고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수는 2025년 기준으로 1억 7,280만 명 정도 되고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저희 한반도보다 한 3분의 2 크기 정도 면적인데 1억 2,000만 명이 거주하는 건 엄청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선교단 이번 단체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11명이라는 그 매우 소규모로 다녀왔어요. 저는 연세원주 의료원 소속인데 연세원주 의료원에서 매년 이렇게 해외 의료 선교를 다녀오는데 국가는 항상 다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방글라데시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기 세 번째 계시는 분이 저희 CMF 연세원주 CMF 담당 교수님이신 조성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단장으로 가게 돼가지고 교수님 세 분이랑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임상병기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이랑 음악교사 선생님이랑 의대생 1명, 간호대생 1명 이렇게 학생 수는 되게 적고요. 의료진 중심의 팀입니다. 다음은 영상을 근데 이제 제가 영상으로 사실 거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영상을 시청하고 제가 나눔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시청. 매일 기쁨 노래하네
저희 영상 보셨듯이 저희 이런 과정으로 다녀왔고요. 이제 보고를 조금 하고 진료는 저희가 총 665명을 4일 동안 진료를 받고요. 하루에 한 100에서 20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도 했고요. 나오진 않지만 총 교육 대상자 수는 이제 누적으로 따지면 1,384명이었고 저랑 그리고 제가 오늘 다 같이 모시고 왔는데 그 같이가 저랑 저희 둘이서 교육을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손위생, 치위생 그리고 그 민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남자 성교육이랑 저는 여자 선생님들 만들기 그리고 음악교육 선생님이 따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술교육 그리고 교사분들 대상으로는 응급조치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해서 준비를 10주 넘게 준비를 해서 가서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이제 좀 나눔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제 수도인 다카에 도착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예전에 되게 교만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상을 나태하게 살아서 저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나태하게 살 바에는 아프리카 같은데 좀 정말 열악한 그 광야 같은 데로 날 보내달라, 정신 차리게 나 좀 보내달라 이렇게 그런 진짜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다카에 딱 도착하자마자 환경이 사실 여기가 정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안개가 아니라 먼지예요. 그 정도로 먼지가 정말 많고 그리고 모기는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모기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제 몸을 그냥 덮고 있을 정도로 처음에 다카 도착했을 때는 그게 첫인상이었고 제가 그래서 그거를 딱 느끼자마자 든 생각은 정말 교만한 기도였다. 그 현지 사람들은 이걸 일상으로 겪고 있는데 이 환경을 내가 그거를 너무 간과한 생각이었다. 너무 오로지 내 욕심으로만 했던 고백이었다. 라고 해서 가자마자 호텔에서 엄청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버스를 타고 공차를 타고 들어가서 찔마리에 딱 도착을 했는데 찔마리에서 봤던 풍경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뭐 먼지도 많고 모기도 있고 그건 다 똑같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양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학교랑 이제 병원이랑 이렇게. 근데 그리고 아이들도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보는데 그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찬양이 그냥 자동 재생이 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이 친구들 뭐 위생은 안 좋고 다 알지만 그 눈으로 보이는 더러움보다 아름다움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땅은 이슬람으로 지배된 땅이지만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뻔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요. 저는 뭔가 느낀 것도 있지만 사실 깨달았다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이 이제 저를 보자마자 많이 저한테 이제 달려들어서 정말 막 이렇게 갑자기 프로포즈처럼 꽃도 주고 간식도 주고 뭐 본인의 그리고 갖고 있는 뭐 팔찌나 머리빗 이런 거를 그냥 제 손에 다 내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이방인이고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낯선 존재일 텐데 그런 존재한테도 이렇게 하는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 같았으면 되게 의심했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런 게 근데 그 사랑을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모호하게 느껴졌었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알겠는데 어떻게 약간 그 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 아이들의 눈빛이랑 행동 하나하나를 보는데 아 뭔가 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정말 가난하고 사실 이런 팔찌나 핀 이런 거 하나하나 간식 하나하나가 사실 그들한테는 정말 전부일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정말 다 내어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고 계속 울컥울컥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제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저희는 뭐 학교도 이제 같이 남녀공학 다니면 같이 뭐 짝으로 가고 하는데 여기 무조건 이렇게 분리돼서 앉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발표 같은 시간 할 때 발표 시간에서도 남자애들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손 번쩍번쩍 드는데 여자 친구들은 저에 비해서는 되게 좀 뭔가 그 용기를 좀 잘 못 내고 특히 남자가 앞에 지나가면 뭔가 숨게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여자애들도 되게 당당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문화권 때문에 너무 숨고 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는 기독교가 0.3%의 비율밖에 안 돼요. 정말 너무 적은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 희망이 없는데 왜 이런 곳에까지 가서 선교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저희가 도와드렸던 선교사님은 여기서 40년을 넘게 선교를 하셨어요. 이곳에서만. 근데 그분이 뿌린 씨앗들이 여기 저희가 갔던 학교의 교사분들은 다 크리스찬이 되셨거든요. 그 한 분의 영향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한 명 한 명이 씨앗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너무 우리의 그 행동을 강요하면 안 되겠다. 우리의 행동이 생각보다 정말 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를 깨달아서 그래서 저는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여러분도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선교를 가게 되면 여러분도 그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도 선교에 대한 뜻이 별로 없었었고 선교에 대한 생각도 재작년에 처음 들기 시작했고 선교에 대해 사실 잘 알지도 못해서 선교 캠프도 다녀오고 그랬어요. 선교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 좀 감사하게도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되었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선교 관련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각자의 맞는 때에 또 선교의 메시지를 주시니까요. 여러분도 기다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혹시 저에게 선교의 뜻이 있는지 한번 그 의를 구하는 거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라는 땅을 위해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지 강호 2학번 이소기입니다. 제가 사실 차연이한테 순서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제가 방글라 소개를 건너뛰고 싶어가지고 차연이 해달라고 했어요. 차연이는 이제 약간 프로페셔널리티한 모습을 보셨다면 야매 버전의 선교 보고 보시겠습니다.
일단 방글라데시 인도 옆에 있고요. 차연이가 잘 설명해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방글라다카 이제 공항 가서 사실은 제가 원래 방글라데시 4주 일정이었고 원래 G차는 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G차를 너무 이제 G차? 그러니까 수련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방글라 일정을 줄이고 갔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계획했던 게 이제 작년 2월이었고 또 그때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이제 너무 때를 길게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망명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제가 가는 시기에 몰랐는데 제가 가는 날 그러니까 제가 가 있는 날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항이 뭐 폐쇄될 거다, 총 맞을 수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러는데 아니 죽을 사람이면 죽는 거고 살 사람이면 사는 거니까 그럴 생각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꼴라꼴라 병원이라고 여기는 선교 병원입니다. 제가 왜 방글라데시를 갔냐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4년 동안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어릴 때 살다 왔고요. 아버지가 거기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님을 맡으셔서 저도 따라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2007년부터 11년이고 7살이니까 되게 어린 나이고 사실 7살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뭐 혼자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한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고 그냥 방글라라는 나라의 국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방글라의 문화는 익숙하지만 사실 제가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냐 이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살면서 그때 이제 의사가 되고 싶었고 하나님이 여러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간호사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어릴 때부터 저한테 어떤 선교사님께서 저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리 이제 청년 되면은 방글라데시 가야지 라는 말씀을 서동교처럼 20년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선교 수련회 그때 CNF 선교 수련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선교는 모르겠는데 한번 갔다 오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CNF를 섬기면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갔다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게 됐고요. 여기는 선교 병원이에요. 선교사님이 세우셨지만 대부분 현지인이고요. 지금 선교사님께서 모든 걸 현지인에게 일임하고 넘겨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조를 해야 하고 이런 병원이 아니고요. 물론 원조를 통해서 성장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굉장히 건강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구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죠. 방글라나 어딜 가나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파이머시라고 써있는데요. 방글라는 한국이랑 구조가 좀 달라요. 병원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뭐 수술을 한다고 치면 수술에 필요한 뭐 그런 것들 제가 알 필요 없죠.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청구하시고 알아서 오는 시스템이잖아요. 방글라데시는 내가 만약에 탈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럼 탈장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자기가 파이머시에 가서 사와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스켓을 담아서 자기 차트랑 같이 갖고 오면 이 손이 이제 여기 저희는 수술방은 OT룸이라고 하는데요. OT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품 카운트를 해서 파이머시에서 잘 줬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왜 찍었냐면 런드세브란스 병원 앞에 가보시면 택시 있는 거 아시죠? 여기도 CNG라고 하는 게 병원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CNG 아저씨들이 돈을 벌기 가장 좋은 곳이 병원 앞 이렇게 있어서 웃겨서 찍었고요. 이제 오퍼레이션 티에러라고 저희는 OT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5월이라고 보통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OT라고 하고 저는 원래는 OT에 이제 스크럽이랑 그 서큘레이팅 너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여기랑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이 이제 분만실이어서 이 두 곳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간호 선생님들이고요. 방글라데시는 이제 간호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니어 너스가 있고 주니어 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너스는 이제 저희가 아는 저희 같은 간호대를 졸업한 간호사를 시니어 너스라고 하고 주니어 너스는 약간 간호 전공상 살짝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교육원을 졸업해서 라이센스를 따지 않아도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도서도 라이센스를 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체제가 있고요. 시니어 너스가 보통 주요 업무들을 하고 주니어 너스가 뭐 이제 물품 카운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는 부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쌤이라는 게 있고 간호부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간호부장님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일날 이렇게 그 외과 과장님이 케이크를 사주신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머리에 하얀 게 비듬이 아니고 눈이 안 내리는 나라라서 생일날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를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찍었고 여기 계신 이제 마법석같이 생긴 분이 이제 OS 과장님. 누가 봐도 OS죠? 그리고 옆에 뒤에 뭐 NS도 있고 GS도 있고 근데 보통 GS 수술이 제일 많고 GS가 거의 많은 심지어 GS가 GY 수술도 하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교병원이라서 이제 예배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데요.
이거 틀어주세요. 축복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빼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배틀 이렇게 내일 아침에 그 찬양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당연히 못 알아듣죠. 네,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 당연히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이제 한국어로 쓰이는 순을 한 다음에 이제 가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주기도문 할 때는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하루에 2번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요.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원래 인도였기 때문에 이 문화가 있어서 아침에는 미국티를 마시고 저녁에 할 러시를 테니까 마시고 요거 나 올라가서 시작하면 플레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OT 널스로 들어갔을 때 저보고 꺼즈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때 꺼즈를 적는 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꺼즈를 천이 엄청 큰 천이 있고 이걸 저희가 잘라서 간호사들이 접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스테라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접는 구조여가지고 이제 간호사들이 뭐 일이 없다 하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접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있을 전에 이렇게 엄청 빵투고 예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갖추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칠판에 쓰는데 칠판 쓸 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이제 써놓고 여기도 EM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EMR 옆에 뭐 수술비까지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저도 이걸 보고 사실 저는 이걸 볼 수 있는 짬은 아니었지만 수 선생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이제 몰래 가까워서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교병원이라서 제일 좋았던 게 이 OT룸 가면은 이렇게 지금 원목님 기도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방글라나 이쪽 문화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약간 뭐 무슬림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보통 이제 신께 이렇게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사연이가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기도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할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갔던 첫날 이분이 그 치과 선생님인데 저를 되게 방글라데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일단 사람을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처음 봤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자기 병원에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한 바퀴 돌고 갑자기 자기는 치과 쌤이에요. 그러더니 저보고 어시티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어금니 발치 어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설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보고 재능이 있다고 치과 의사 해보는 거 어떠냐 간호사가 좋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간식도 이렇게 많이 사주셔서 먹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게 사역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먹는 걸 같이 먹고 그 사람이 사주는 걸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사역이기 때문에 먹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아프지 않았고요. 어쩌면 방글라데시 면역이 있어서 건강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직원 식당입니다. 한국에서 상상했었죠? 이런 직원 식당이 있어서 선생님들 이렇게 밥을 먹고 제가 닭고기를 좋아한다고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밥을 먹을 때마다 거의 저한테 몰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이거 밥 되게 많잖아요. 이거 먹고 더 안 먹으면 혼나요. 저보고 너는 왜 이렇게 조금 먹냐 이러면서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응급수술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카트 밀고 되게 자유분방한 카트예요. 이제 막 난간이 뭐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막 약간 이런 자유수인데 이렇게 돼 있고 옆에가 이제 그 캐빈이라고 부르는 이완실, 일반 이완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수술실 내용인데 여기 현문서 수술실 책이 있더라고요. 방글라데시인데 어쨌든 뭐 수술 기구는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아마 보통 전남대병원이나 강주기독병원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선생님들이 오셔서 주고 가신 것 같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테이블 상을 차릴 때마다 저를 옆에 앉혀놓고 이거는 포색이고 이거는 뭐고 이거 캘리고 이거 말을 해줬는데 포색이랑 캘리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베이비 세트라고 이게 써있는 거 뭐냐면 이거 중앙공급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중앙공급실이 있는데요. 중앙공급실에서 소독을 하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냐면 자기가 이거를 일단 빨아요. 선생님들이 빨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테라일 하는 기계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베이비 세트라고 찍으면 이거는 제형절개용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실도 있고 방글라는 진짜
뭐 미용 가위로 막 수술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방글라도 목감겨 하고요. 방글라도 굉장히 스마트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술을 생각보다 잘해서 좀 놀랐고요. 여기 옆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베이비 세트나 뭐 A 세트, B 세트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드라이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겨우 간호 2학년을 끝나고 갔는데 가자마자 제 손을 막 입고 있더니 자 아이오이 잡아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잡았어요. 감사하게도 잡았어요. 이제 너무 어떡하지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혈관이 동문이어서 잡았고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이런 잡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 제 OT니까 프리오피를 하잖아요. 프리오피를 할 때 뭐 약물을 믹스해서 YVI 잡아서 했고 이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가면 갈수록 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이 좀 그랬고요. 이제 애기들도 많이 와가지고 여기 방글라는 아직도 약간 포경 수술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포경 수술하는 애기들이 많이 왔고 애기들이 막 겁에 질려하면 막 핸드폰 꺼내서 막 저희 꼬르륵 보여주시고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 이제 테이프 잘 안 보이나? 여기 토끼 그려준 게 이제 여자애기가 막 너무 무서워서 막 이불을 이렇게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방글라 말을 잘하진 않지만 되게 또박또박 해주고 이제 뭐 정말 신돌 너 예쁘다 이런 대도 않는 방글라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달래고 여기 테이프에 이렇게 붙여줬더니 너무 이제 막 웃으면서 막 뭐라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못 해줬어요. 말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드레싱룸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드레싱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치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외래 환자들이 진짜 드레싱만 하러 오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제 그 드레싱 해주는 선생님이고요. 좀 신기한 문화가 있는데 방글라에는 그 어시스턴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래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어시스턴트래. 이 사람은 의사의 어시를 할 수 있는 직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6살 먹고 저렇게 머리핀을 하고 다닌 이유가 선생님들이 저 예쁘다고 머리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많이 사랑 받고 왔고요. 이렇게 선생님들 여기 다 되게 앱되잖아요. 다 제 또래 간호사 선생님들이고 이 선생님들이 이제 병원 바로 옆에 너스 쉘터라고 하는 그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해주셔서 같이 먹고 그랬고요. 네. 밥 진짜 많이 주죠? 엄청 많이 주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는 가인이라고 하는데 가인의 딜리버리 디파트먼트라고 제가 분만실에서 일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분만실 선생님인데 이렇게 아기를 자연분만을 2주 동안 총 6번 봤고요. 나중에는 이제 저 혼자서 아기를 온전히 그 진통부터 시작해서 아기 모형도 저에게 하고 아기 받아서 뭐 테줄 커팅하고 석션하고 아기 비타민 케어하는 것까지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정말 무슨 배짱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QS라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외국인 선생님이 아기를 받아준 거에 대한 좀 기분이 크셨던 어머니께서 저한테 아기 이름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거는 저의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지어달라고 하셔서 QS라고 이름 지어줬고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 남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도 이제 세우라고 지었고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호부장 선생님인데요. 간호부장 선생님이 라면도 끓여주시고 이분은 한국 분이신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저한테 저는 사실 간호학교를 세우는 비전이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 방글라의 간호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서 그냥 단순히 간호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전혀 임팩트가 없다고 제가 느꼈고 그래서 현지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선교를 할 때 마음이 큰 건 좋지만 현지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이런 얘기들을 듣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스니따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마지막날 알았는데 이 친구가 PK였어요. 그래서 방글라의 가로족이라고 소수민족이 있는데 가로족은 100%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로족의 목사님 딸인데 이 친구의 성경책인데 제가 왜 이걸 넣었냐면 성경책 친구 거를 구경하다가 카드가 하나 나왔는데 월드비전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가 월드비전 후원을 받으면서 큰 애인 거예요. 그 큰 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서 간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이 되게 뭉클했어요. 아 우리가 뭐 달에 12,000원 내는 게 똑바로 가고 있나 누가 횡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어딘가에서는 정말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 벌면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여러분도 혹시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돈이 헛되지 않게 잘 쓰이고 있다는 점 MC로서 아직 안 하지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받았고 마지막 날 아기를 받을 때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보통 아기 엄마들 토선 나이가 18세에서 20세 정도 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섭겠죠. 18살짜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협조가 안 돼서 아기가 고생을 하다가 나왔는데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강사님이랑 시겁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진짜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근데 이제 석션하고 해서 아기는 당연히 살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랑 사진도 마지막에 찍고 네. 방글라데시 기차는 이건데요. 많이 보셨죠? 사회책에서? 근데 다행히 저는 좀 클린한 차를 타고 있는데 뒤에 너무 길어서 좀 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들이랑 이렇게 사역지도 돌아봤는데 방글라데시 이렇게 좋은 병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멀전시도 있고 뭐 블러드뱅크도 있고 방글라데시라고 막 다 떨어져 가는 이런 데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선 제가 자랐던 다카니 교회 여기 병원, 교회, 여기 학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받았던 아기의 엄마가 외래로 오셨던 날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많은 것들 경험케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 엄마를 통해서 이 아이 엄마는 정말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넣어놨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떡 돌리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미스티라는 이제 스위츠를 이렇게 돌리는 문화가 있어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한테 카톡 드렸는데요. 여기 슈리와 스미다가 나 가면 올 사람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소피가 올 거라고 면허 받으면 임상 3년하고 조선사 면허 받으면 올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럼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잖아요 라고 하더라. 이게 선생님이 해주신 말, 아까 그 선생님이 해주신 말인데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결단한다거나 선교를 결단하고 나간 건 아니었지만 와서 든 생각은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받은 사역 중에 하나는 사역자를 섬기는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교사를 가겠다 안 가겠다라는 얘기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가 필요하면 나갈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성 보건 쪽에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방글라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웃고 계신 분들 중에 저의 동역자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눈을 막 피하시는데 그래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